할렐루야.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되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방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7번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해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란 뜻입니다. 이제 성전이란 뜻인데, 백성이 자기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언약궤가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서고, 그리고 이제 백성은 뒤따르는 거죠. 보통의 전쟁은 앞에 언약궤가 서고 성가대가 서고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오는데 그런 게 쉽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특별히 헤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되죠. 이 성전의 특징은 언약궤가 앞서고 백성이 뒤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헤렘에서의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서 그 금, 은, 동 이런 것들은 그런 것으로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성전을 보수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그래서 거기 이 노획물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 노획물을 아간이 이제 훔치죠. 그래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한 여인과 그의 가족이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 정탐꾼 2명이 먼저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겨주고 이제 몰래 창문으로 도망가도록,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도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죠. 이 라합은 왜 숨겨줬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광야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 기생 라합이 숨겨졌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녀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하여튼 그 집에 사는 모든 그 친척들은 다 그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 귀한 직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인이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뭐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또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인지 아시나요? 정탐꾼 2사람이 있잖아요. 2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었습니다. 살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이분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 나오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위로 이새, 오벳, 보아스, 살몬,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증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대가 되니까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죠. 다윗 왕으로부터 14대 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까 메시아의 조상으로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진멸되어야 될 이방 여인, 그리고 귀한 여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귀한 어떤 가문의 어떤 여인도 아니고 그냥 기생, 술집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었고,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 공로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물론 이제 기생 라합은 공로가 좀 있죠. 정탐꾼들을 살려준 공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은혜는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이지 공로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서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근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랑스럽고 예뻐서 거저 베푸는 호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만 우리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은혜와 그 구원이 주어져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라서 내가 거기에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은혜와 구원이 주어져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라합보다 먼저 숨겨주었을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 성에는 그 광고 같은 게 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돌고 있다. 이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 신고해라. 포상금을 주겠다. 아마 이런 광고가 여리고성에 가득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해도 우리로 말하면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 간첩이 내가 본 것 같으니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포상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간첩죄잖아요. 간첩을 숨겨줬으니까 그걸 그걸 이제 감안하고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고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나의 불이익이 있고 심지어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라합처럼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엄청났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살았고 영혼도 사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맞고 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으니까 뭐 교회 입장에서는 괴수도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신념을 따라서는 자기는 양심의 의를 따라 행했고 율법을 따라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겸손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따른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열심으로는 특심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끝났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안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큰 은혜 가운데 내가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좋은 배경에 어떤 좋은 어떤 학벌에 그러한 또 그런 좋은 그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정치적 입직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도 흠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물론 이제 예수 믿었다 해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만큼만 믿어 뭐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법으로나 우리의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믿음이 이렇게 큰 역사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하고 같습니다.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예슈아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물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슈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요나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이 모세라든가 이런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해서 그림자로서 증명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예슈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슈아와 함께 계시니 예슈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구원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견고한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모든 노획물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드린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었으니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과 친족인데 그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은 라합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와 우리 집을 구원하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